2007년도에 그때가 이제 성탄절이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한 웹사이트에서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오늘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유명한 유대인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 자,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유명한 유대인 누굴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이 굉장한 진전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유명한 유대인 하면 누구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전에 뭐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런 표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굉장한 진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도 뭐 그런 모습이 많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배교자, 또 노쓰리, 이 노쓰리라는 말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어로 이제 크리스천리티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나사렛 당 뭐 그렇게 부르거든요. 뭐 나사렛 당의 창시자 그렇게 불렀어요. 모두가 다 배타적인 그런 지칭이죠.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더욱더 배타적이 되고, 또 중세와 근세를 거치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에 의해서 이 자연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과 어떤 그 착취, 이런 것들이 더욱더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경험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자신들을 핍박한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소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기독교 국가들의 그 지지에 의해서 1948년도에 건국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일방적으로 어떤 핍박의 어떤 그런 그 대상이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이스라엘을 옹호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들과 접촉을 하면서, 특히 이제 개신교인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다? 예전에 예수님 유대인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보면 상당히 뛰어난 랍비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온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왕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누가 유대인인가? 라는 이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유대인인가? Who is Jew?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정체성 문제 때문이에요. 나라 없이 2000년을 살다 보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누가 유대인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이에요. 자,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나라 없이 살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누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 될까요? 잘 아시네요. 어머니. 예전에는 지금도 정통파는 그래요. 어머니 가지고 안 돼요. 할머니까지. 2대까지 유대인일 경우에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제 개혁파 유대교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을 때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니어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계 유대인들이 있죠. 에티오피아 출신 유대인들이에요. 블랙 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도계, 인디안 주이시들도 있어요. 심지어 중국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중국 저쪽 서쪽에 가면은 그 차이니즈 주이시들이 있어요. 중국말 쓰는데 유대인이래요.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이제 다양성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자,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가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이든가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배신이다. 배신이고 배교라고 말하면서 그럴 경우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를 개종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도 그는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셨기 때문에? 유대인이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셨고 이 땅에 계실 때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완전한 유대인,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죠. 자, 그는 요즘으로 따지면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혹은 사진에서 보신 분들은 이렇게 뭐 통곡예배 앞에 가면 이렇게 시커먼 옷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구렛나루 기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 정통파 유대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였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었고 랍비 교육을 받은 랍비였어요. 자,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유대인이 아니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더 확실한 유대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그 우리 유대인 지체였던 그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 가비 사라, 지금은 뭐 70, 남자분은 70이 넘었고 그 노부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신방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남자분 가비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와 사라는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메시아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이들을 두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분의 특히 여자분은 정통파 유대교 집안 출신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나라로 하면 뭡니까? 호적에서 이렇게 뺀다고 그러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이고요.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동안 교회가 저지른 죄악과 잘못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되고요. 유대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배타적이고 그릇된 선입견들은 사실 우리가 심어준 거예요. 교회가 심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된 선입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은요.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도 많은 답변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봅니다. 아세요? 혁명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제사장들이나 그 바리새파 등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첨예한 입장을 보면 정말 혁명적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 정말 혁명적이고 정말 파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였고 구습을 타파하는 과격한 혁명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의 반열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뭐 세계 3대 성인 혹은 4대 성인 이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성인이란 뜻이 뭡니까? 보통의 인간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업적이나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면서 그 성인을 정식적으로 흠모하면서 그 드높은 정신을 배우고 기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 별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그 이사의 매료가 되어서 그분을 기복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삼신 할매에게 빌듯이 복을 빌죠. 예수님의 그 신통력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얻으려고 애를 쓰죠.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럽니까?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도 여러분 이 기복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 골고다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 무덤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모습인데, 이게 보시면 자, 위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염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그 시신을 눕히고 염을 하고 이렇게 세마포로 쌌다고 하는 그 자리예요.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다들 이제 뭐 기도하고 가는데, 여기 밑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이제 저런 분들이 그래요. 그리스나 아니면 이제 뭐 이탈리아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는데, 이분들이 뭘 하냐면, 저도 처음에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해요. 보니까 이거 염주라고, 염주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천주교? 묵주? 예, 묵주하고 염주는 절에서 쓰는 거죠. 묵주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키 아니면 뭐 목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성수나 성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이렇게 막 비벼요. 이게 문질러요. 그러면서 뭐 주문을 내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그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아주 영험한 그 능력이 붙어가지고 사고도 안 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골고다 앞에서 바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질 중에 가장 유치한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샤머니즘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복신앙 때문 아닙니까? 그걸 보면 정말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복을 빌러 불상 앞에 엎드리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변질된 신앙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은 결국 이 질문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먼저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성질 급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정확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 답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자, 무엇이 주인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자,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자, 주님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도나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주님이에요. 근데 이 아도나이는 누구에게만 썼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게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도나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곧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 나는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이죠. 자, 그 전까지는 누가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죠. 그리고 죄와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당신의 마음과 삶, 당신의 가정과 직장, 당신의 자녀, 당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며 사십니까?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노릇하길 원하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신다면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고 선포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학업에 있어서도 주인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확인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주인됨을 정말 인정하고 살아가면 손해를 볼까요? 아닐까요? 어느 목사님에게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제 아들 셋, 지금은 다 결혼했는데 저희 집처럼 아들 셋이래요. 막내가 있었는데 얘가 드디어 100원의 가치를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100원은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이 100원 딱 주면 이거는 횡재하는 거예요. 1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짜장면이 100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드디어 100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제 100원을 주면 얘는 100원이 최고의 가치예요. 100원 이상은 없어. 근데 어느 날 이 100원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아들에게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100원 아빠한테 줘. 웃으면서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더 좋은 거 줄게. 근데 이 아들이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주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주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여러분, 아빠의 다른 손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짜리? 500원짜리. 그게 들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횡재하는 겁니다. 뭐 돈 이야기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그런 이해는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횡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수지 맞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후에 그렇게 맡긴 후에 손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수지 맞고 횡재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수님 만약에 21살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뜨겁게 만난 건 21살 때인데 그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뭐가 됐을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정말 횡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뭘 따라가게 될까요?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 삼는 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권력이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권력, 탐하는 사람을 보는 거죠. 권력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공이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성공이에요. 그것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쾌락이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쾌락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고 참 자유롭고 수심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일단은 내가 건강하질 않아요. 그렇죠? 내 안에는 죄악되고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강한 자아가 있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탐욕이 있어요. 나의 제한된 판단과 경험과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이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주인이 돼서 내 가정을 이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나의 마음과 삶을 드리고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영혼과 인생과 가정을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정말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다 내려오고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의지와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참 부딪힐 때가 많아요. 내 자아와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속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주님의 뜻과는 부딪히게 되죠.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싸움에서 한 번 지면 또 지기 쉬워요. 나중에 타협하게 되죠. 하지만 한 번 이기면 그 다음엔 이기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순종이 습관이 되고 주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 같은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말은 그분이 나의 누구란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뜻하고 더불어서 온 세상의 구원자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고요. 이후에도 구원자라고 하는 이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거짓 메시아죠. 그리고 지금도 거짓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돈이 구원자라고 합니다. 때로는 사상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상이 구원자가 된 게 뭡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깊은 자기 성찰과 수도를 통해서 해탈에 이르면 그것이 구원이라. 그러니까 자력 구원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 내에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그렇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대답이에요. 분명한 대답.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청년 자매인데 그 질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갔다 왔어요. 그래서 통곡의벽에서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니까 뭐 성경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유대인들도 구약이지만 성경 읽고 하나님 믿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구약 성경 믿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대답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서 한 겁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누구 앞에 섰을 때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 법정입니까? 유대인 법정입니까? 유대인의 법정이에요.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한 얘기예요.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이 말씀은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청년 때 붙잡고 7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가족들도 온전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무력한 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고통과 번민과 암담한 그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실 분은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세 번째 대답은 뭘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입니다. 세상은 돈을 경배하지만 돈은 경배 대상이 아니죠. 권력과 명예도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사상도 역시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십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그분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단 어떠한 어려움, 고통과 번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늘 기억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이 곧 자기 신앙의 현재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는 그것이 곧 지금 내 신앙의 현재 수준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실제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곧 예수 체험이에요. 여러분, 예수 체험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체험은 들어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배워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는 예수가 아니라,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십자가, 내가 무릎 꿇고 눈물로 고백하며 만난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곧 예수 체험입니다. 이 예수 체험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아주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체험은 모두 사도 바울처럼 어떤 극적인 체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만나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합니까? 말로 해서는 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매에 맞지 않고 돌아오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자, 그런 체험 없이도 내 안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것이 곧 예수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곧 예수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체험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즉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뭘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는지,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간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생명의 밥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밥,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우리의 밥이다.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살죠? 맞죠? 우리는 밥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고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무력해지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밥을 드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단순히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해야 되지만 그 기도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기도, 그런 말씀, 그런 묵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그 알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정말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누구 말대로 머리에서 알던 머물던 그 지식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뜨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이 말씀들을 새롭게 이해되고 보여주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밥을 먹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체험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까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밥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먹이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친히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라는 밥을 많이 먹을수록, 날마다 먹을수록 내 안에 누구로 가득 차게 될까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니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영혼과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죠. 여러분 손해보겠습니까? 횡재하겠습니까? 횡재죠. 여러분 쪽박차겠습니까? 풍성해지겠습니까? 풍성해지죠. 가난하게지겠습니까? 부해지겠습니까? 부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를 의미 있게 하는 유일한 진리이며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해서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정하고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과 더불어 먹으시고 당신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확실하지 못하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체험, 예수 체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에서도 실제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으시고 내 영혼과 삶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